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상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에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 나눌 때에 은혜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의 가치를 새로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의 한 주간, 그 한 주간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제가 누굽니까? 성격이 참 못되고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시간에는 성격이 못되고 이 믿음이 부족한 저의 의문들과 거기에 대한 대답들을 이렇게 막 구하는 과정들을 그냥 나열했습니다. 나열해보다 보니까 은근히 요즘 말로 의식의 흐름이라고 그러죠. 저의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이렇게 써내려간 설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꼭 죽으셔야 했나라는 거예요. 왜 죽으셨지? 그냥 안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윤지훈아 너의 죄를 사해 주노라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될까요?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러실 수 있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또 죄 있는데 그래 죄 없어 그냥 살아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인류에게는 왜 죄가 생겼습니까? 왜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으면 지은 것이지 그 죄와 죽음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왜 죄를 지었다고 죽게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실 때에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불순종해서 따르기를 거부했던 하나님 누구십니까?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을 떠나는 것은 당연히 죽음을 따르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죄를 지었다고 그냥 너희 살려줄기에 선언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능력도 되시는 분이 너무 쪼잔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죠. 인생은 실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명령,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신 그 명령, 불순종하게 될 때에 죽게 되는 사람의 생명이 달린 중차중대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를 남발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없어지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모든 사회의 정의를 지키시는 이 정의의 하나님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시잖아요. 사랑만 남발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시냐, 없으시다 말하니까 좀 그렇지만, 사랑만 남발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죽을 죄인이 하나님께 꼭 죄를 지었다고 죽어야 합니까?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비유로 말하자면 이럴 수도 있어요. 마치 사형 확정을 받은 사형수가 그냥 좀 통 크게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그냥 나 착하게 살게, 좀스럽게 왜 용서 안 해줘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죄라는 것은요, 어린이들의 장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선악과를 통해서 그들에게 정의의 규칙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를 때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의 이 죄라는 개념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기면 죽는다는 말씀하시는 그 계명, 그 어긴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어야 된다 하셨으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도 그렇지, 뭐 과일 하나 먹었다고 죽게 하는 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때요? 생명과 죽음 공존할 수 있습니까? 공존할 수 없습니다. 순종과 불순종 공존할 수 없습니다. 99%만 순종한다고 해도 1%의 불순종이 있으면 이건 불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에 대한 결과와 불순종에 대한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불순종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떠나서 죽는다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은 그냥 개념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죽는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것은 진짜 죽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저도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생명의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죽음이라는 게 그냥 개념적으로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특별히 그 사람이 우리의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장 의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의 그 불안감, 그리고 그때의 그 고독감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데 그 생명의 근원에서 떠나간 것은요, 이거는 시장에 엄마 손 잡고 따라가다가 엄마가 너 엄마 손 꼭 잡고 다녀야 돼, 그랬는데요. 장난감 있고 뭐 이것저것 막 이거 구경하느라고 손 놓고 막 돌아다니다가 엄마 잃어버린 아이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막 울죠.
그래서 예전에 뭐 파출소나 그런 데에서 엄마가 다 찾으러 와가지고 엄마를 다시 만난 그런 사람들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불안감보다 더 무서운 완전한 단절과 비참한 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 하나님의 너무하심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그건 그렇다 치고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인데 나는 왜 맛도 못 본 선악과 때문에 이렇게 지옥에 가야 됩니까? 난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우리의 조상이고 대표자였습니다. 그들은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죽음에 속한 사람이 되었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당연히 죽음에 속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나랑 원수진 집안이 있어요. 그 집에 우리 집 자식들이 놀러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겁니다. 못 가는 거예요. 왜요? 원수셨으니까. 그런 것이죠.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인 것입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그 후손인 우리들은 아무런 잘한 거 없이도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의 조상이 대표로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들은 죄인이며 그 죄의 결과에 따라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모든 인류가 죄에 빠진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가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모든 죄인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는 결국 그냥 넘어가고 선언만 해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만요. 처음의 질문, 무엇이죠? 예수님 꼭 죽으셔야 되나요? 여기에 대한 대답에는 아직 대답이 안 미쳤어요. 자,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세상의 정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그렇다고 이제부터 너희들 죄 없어, 이제 죽지 마 하시면서 무작정 우리의 죄를 없애실 수도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 그러니까 누군가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 대속의 개념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율법과 제사의 제도를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인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은 마치 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야, 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 하는 그 계명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요, 이미 죄인이에요. 이미 망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어기면 생명의 삶에서 뛰쳐나가서 죽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의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해야 하는 죽음을 제물에게 대신 받게 해주셨어요. 이 제사 제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이에요. 대속.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쭉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더 약속이 되어지고 오랫동안 계획이 되어지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인 거죠. 큰 그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누구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계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이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예언하시고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셨다가 때가 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구약의 제물은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했었던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아담 한 사람으로 범죄하게 되었으나 이제는 우리의 대표로 단번에 제물로 드려주신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라고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어요. 우리 대신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구약의 이 제사의 개념, 대속의 개념을 계속 알려주시고 그 제사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자신이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를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시는 방법,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아니, 제물은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올리는 건데 십자가는 그냥 나무에 달리는 거잖아요. 이거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과거의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형식과는 분명히 다른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제사의 제도는 그런 대속자가 있을 것에 대한 개념을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이지 진짜 그 제사의 형식에 따라서 사람이 타 죽을 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그저 제물이 제사 드리는 이 제사 드리는 자의 죄를 담당하고 죽는다라는 것에 그 의미를 둔 것이죠. 자,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를 다 담당하는 거예요. 대표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은 왜 하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형의 방법이 많잖아요. 사형의 방법이 많습니다. 교수형도 있고, 참형도 있고, 입에 담기가 참 그렇네요. 여러 가지 사형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하필 그런 잔인한 십자가의 형벌이란 말입니까? 십자가 형벌, 잔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나눴습니다. 엄청나죠? 완전히 매를 때려가지고 껍질을 다 벗깁니다. 옷을 다 벗기고 사람들 앞에 창피를 줍니다. 그 나무에 달려서 이 못이 박힙니다. 피가 다 빠질 때까지 몇 시간이나 기다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놀립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나무의 이 달림이라고 했어요. 영과 육의 정말 고통이 함께 있는 정말 이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잔인한 십자가의 형벌이란 말입니까? 자,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예수님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 무슨 사건이죠?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의 광야길을 갑니다. 너무 고된 거예요. 너무 고돼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는 왜 우리를 이렇게 고된 길로 나가게 하느냐 할 때 그 불평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이 사람들을 막 꽉꽉꽉꽉 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독에 중독이 돼서 이제 죽을 판이 되었어요.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야,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들어올려라. 이 노뱀을 본 자는 살고 안 본 자는 죽는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실천을 하고 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말 뱀을 보았을 때 본 자들은 살고 안 본 자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 구약의 뱀 사건은 바로 나무 위에 높이 달려서 들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노뱀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살았던 이유, 이게 뭡니까? 뱀을 보았는데 이 뱀에서 특별한 막 광선이 나와가지고 이 막 신경을 자극하고 이 해독하는 물질들이 막 몸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요, 뱀을 본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뱀을 본 자들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원리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 몸에서 특별한 막 성분이 나와서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왜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는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의 노뱀과 똑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구약의 예표를 성취하시면서 노뱀이 보여준 구원의 상징이 우리 이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에요. 또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표로 저주를 받으신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다라고 그래요. 이 나무에 달리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왜 저주가 돼요? 사람이 나무에 달리면 나무에서 저주의 기운이 스멀스멀 막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들은 확실히 저주를 받은 자라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시키는 제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꼭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셔야, 이 나무에 달리셔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과정을 거치시는 것이고, 그래야만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께 저주받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 할 때에 왜 버리시냐, 이거는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단절의 경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가 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 나무에 달리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치르시는 영원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정의를 동시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도 해주시지만 또한 정의도 이루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요, 왜 하필 십자가냐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저주받은 죽으심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노뱀을 본 자들이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당연히 이 저주받은 죽으심이 나를 대신하신 죽으심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구약의 노뱀을 올려다본 사람들이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임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때에 그 죽으심의 효력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야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의 이 모든 죄악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1%의 순종도, 불순종도, 그리고 아주 조그마한 죄악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단절을 만들어내고 바로 이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는 날마다 이 죄악을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다름질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 그래도 모든 삶이 어려운 이 때에 우리는 고난주간을 또한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경험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조금씩 맛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요, 이 고난 가운데에 고난주간을 겪는 것이 더 감사한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는 정말로 무지하여서 모르는 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겪게 될 때에 그 고난은요, 예수님의 그 당하신 고난에 아주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더욱더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하실 때에 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당하는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주님 죽으신 이 주님의 고통 생각하고 날 위해 죽으신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더욱더 결단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과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한 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주님의 길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죽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할 때마다 아무런 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이런 고난들을 묵묵히 동참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만 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묵상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신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예물 올린 이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이 일생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기쁨의 열매들을 맺어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차량으로 또 헌금을 했습니다. 차량 위해서 드리는 이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차량 운행이 또 조속히 또 재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 9분의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또 선교원금, 건축허금, 구제원금 각각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올린 모든 예물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것들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 주님의 그 삶을 따라 날마다 나의 죄를 죽이고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